네, 본문 말씀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뵈니 더욱 멋있습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좀 뻘쭘해 이런 인사가, 그죠? 네, 오늘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도 이제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기도하는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느헤미야 1장을 가지고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과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는지 그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모든 관심이 내 사랑, 내 조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조국의 흥망성쇠가 느헤미야의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조국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그리고 몇 주 됐죠? 우리가 1장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비전을 잉태하며 비전은 기도를 먹고 자란다. 다시요. 기도는 비전을 잉태하며 비전은 기도를 먹고 자란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것이 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그런 일들을 경험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채워지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기도함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니까 하나님의 꿈을 내가 살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그에 맞게 내 인격도 변화가 일어나고요, 나의 성품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되니까 그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그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그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모세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그 예레미야를 위하여서 울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또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시키셨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관점 하나를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 13장쯤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길을 원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느헤미야 끝장에서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
무명이었던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거를 우리에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무명이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게 나타나는지를,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해 나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 그런 거룩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기도의 눈물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관심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또 감동적인 책을 읽을 때에 가끔씩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죠. 저도 요즘 갱년기가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어릴 때부터 정말 교육받았기 때문에, 화장실에서도 조차 교육을 받고 우리 남자들은 자라났기 때문에, 그죠? 눈물을 잘 안 흘리는데 요즘 갱년기가 됐는지 조금만 감동스러운 어떤 장면이나 책을 봐도 하여튼 살짝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들은 그냥 일시적인 눈물인 거죠. 일시적인 눈물인 거죠. 느헤미야의 눈물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조국에 남아있는 민족들이 불쌍해서 느헤미야가 울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오랜 시간 울며 기도했던 것은 자기 조국과 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형편을 들었을 때에, 1장에서 그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에 수개월, 무려 4개월이나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을 향한 애잔한 사랑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혼합주의로 빠져버린 자기 민족들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1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그 기도가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은 눈물 흘리게 되고, 생각만 하면은, 자기 민족을 생각만 하면은 안타까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느헤미야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 대구 지역을 바라보면서, 또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해결해야 할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그 상황을 내가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그때 인간적인 방법들을 계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 또 뭔가 해결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느헤미야가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상황들을 열어 가시고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은 그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느헤미야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을 향한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이 처한 현실 앞에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거나 누구를 의지하는 모습을,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도움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장 1절에 기슬르월에 조국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요. 2장 1절에 4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울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4개월 정도 지나니까 2장 1절에서 니산월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느헤미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갑니다.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야, 너가 전에는 아픈 적이 없었는데 너는 건강한데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왜 수심이 가득하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왕의 신임을 받는 술관원이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채로, 수심이 가득한 채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술관원은요, 왕의 말 상대가 되어주는 그런 직책이었었거든요. 술 한 잔 이렇게 같이 마시면서 왕의 근심을 들어주고 때로는 왕에게 조언도 해드리고 왕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말 상대가 되어주는 사람이었기에 그 왕 앞에서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표정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는 아주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술을 안 마셔서 모르겠는데 제 친구들을 보니까 언제 술을 마시냐 하면은 근심이 많거나 때로는 기분이 좋을 때 혼자 마시거나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마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친구에게 술을 부어주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친구 사이가 아닙니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술을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항상 얼굴에 스마일, 와이키키, 치즈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얼굴에 근심이 있다면은 아주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면서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술관원이 그렇게 왕 앞에서 개인적인 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의 술을 따르는 자가 오만상, 때만상, 인상 쓰면서 왕에게 술을 부어주는 이 느헤미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가 왜 이러냐 하면서 불편해 하시겠죠. 그죠? 왕이 불편해 하겠죠. 왕의 술을 따라주면서 스마일 해야지만 편안하게 술을 마실 건데 오만상 인상을 쓰고 술을 따라주고 있으니까는 왕이 불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왕의 술을 따르는 자가 근심이 있다고 해서 속상하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함부로 인상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왕이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느헤미야 저 녀석 왜 저러냐 한마디만 해버리면은 느헤미야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어찌 보면은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냥 왕이 한마디만 해버리면은 느헤미야는 요단강 건너가서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는요, 성도님들 앞에서 얼굴 표정 하나조차도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주셔서 참 아픈 적이 없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저는 성도님들께 근심이 될까 싶어서 항상 얼굴에 스마일하고 그리고 늘 파이팅을 외치고 다닙니다. 저는 근심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제게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이 저의 치명적인 약점, 알레르기성 비염이 저는 좀 심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좀 심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코가 너무 간지러워요. 설교하는 중에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코를 간지러다가 한 번씩 재채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침 한번 하면은요, 잠시 제가 설교하다가 한번 이렇게 하고 제가 내려가잖아요. 뒤에서 인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사랑해 주시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목사님 감기 걸리셨어요 라고 걱정해 주시면서 가방에서 곧바로 팡콜레이 꺼내가지고 저를 주시면서 저를 걱정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 제가 기침하더라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비염이 좀 더졌구나, 비염이 좀 심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저 아주 건강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좀 기침을 좀 하니까는 독감 때문에 격리가 한번 됐었죠. 지지난주였나요? 한번 격리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저희 건강을 염려해 주셔서 또 한약 한 첩을 지어서 보내주신 성도님도 계신데 죄송하면서도 참 감사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랬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요, 자기 조국의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왕 앞에서 근심빛, 얼굴에 근심빛을 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안부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저 녀석 왜 저래 하면서 단칼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왕이 느헤미야의 안부를 걱정해 주는 그런, 또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 조국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술맛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에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애잔한 마음이 들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에 나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느헤미야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3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 다 회파되었다, 불타버렸다, 황폐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매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파묘라는 영화입니다. 파묘. 아직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파묘가 어떤 내용일까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내용이래요. 한 무당에게 의뢰가 들어왔는데 기이한 병이 대물림되는 집안의 장손을 만난대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조상의 묘자리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조상의 묘자리가 화근임을 알아챈 무당이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거금을 들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판을 이제 벌입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제 돈에 눈이 멀은 두 사람이 풍수지리사와 장의사가 합류하면서 파묘를 하는데 일어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어릴 때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어떤 일들이 잘못되어질 때에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라고, 뭐 그런 말들을 하는 어르신들을 제가 들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 페르시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포함하여서 이방 나라 민족들은요,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죽고 나면은 애굽에 가면 왕의 무덤이 어떻습니까? 피라미드처럼 아주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무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왕들이 죽고 나면 그런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에 그 시대 때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나라의 문화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조상들의 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는 반대로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무덤에 대하여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에 무덤에는 그리 관심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중요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은 조상들의 묘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 조국의 형편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은 내 조상들의 묘실이 불탔다. 내 조상들의 무덤이 불탔다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무덤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덤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왕이 신경 쓰이는데 그 순간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느헤미야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노래 부르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왕에게 나아가서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이 중요하게 여기는 무덤 이야기를 먼저 하는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요? 저는 그 지혜와 그 지혜롭게 왕에게 접근하는 그 느헤미야의 지혜와 또 그 용기가 저는 1장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금식하며 무려 4개월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추측하기는 이 4개월의 기도하는 동안 내가 구하려는 것을, 느헤미야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구하려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기도의 4개월 동안 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면서 내 조상들의 무덤이 불탔다라는 그런 지혜로운 첫 문장을 시작하면서 왕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용기 있게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가 가질 수 있었던 놀라운 용기요 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요 기도함으로 느헤미야가 누렸던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용기와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저는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할 말을, 지혜로운 말을 부어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어떤 일들을 내가 먼저 계획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또다시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묵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묵도하는 그런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묵도는 그냥 조용히 묵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4절의 묵도의 원어의 의미는 굉장히 간절하게 큰 소리로 기도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아주 돌출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죠. 왕이 물어봐요.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니까는 느헤미야는 그 즉시 왕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목숨을 내어놓은 기도를 느헤미야는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잠깐의 순간일지라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서 있었지만은 그렇게 돌출스러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목이 잘려버릴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 기회를 덥석 물거나 그 기회를 향해서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보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앙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이 되면은 그냥 덥석 그 기회를 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별력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느헤미야는 왕의 제안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재건에 대해서 수개월을 기도하고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왕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그는 왕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입술이 둔한 자다. 말이 둔한 자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아론을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중요한 순간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대한 일일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중대한 일일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순적하게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다면은 겸손하게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상황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마친 후에 느헤미야는 겸손하게 왕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필요한 몇 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돌아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자,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왕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술관원의 직책을 내려놓고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돌출스러운 행동도 모두 용납한 것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주 충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또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 말 또한 왕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신이고 믿고 있었던 신하가 나를 떠난다는 말이 왕에게는 불편함으로 들려질 수도 있었겠죠. 또 그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목재가 많이 필요한데 목재를 좀 주라고, 아삽을 통해서 좀 주라고 그렇게 돌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서쪽의 총독들에게 보여줄 조서를 써줘서 내가 유다에 어려움 없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건축에 쓸 제목을 제공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요청한 이 내용을 볼 때에 그가 이미 유다로 돌아가기 위해서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을 준비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이 일들,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꿈꾸고 있는 일들, 내 가정을 위하여서 소망하고 있는 이 일들, 또 내가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내 직업과 관련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들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밀하게 준비해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급한 만큼, 바쁜 만큼, 중요한 만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나라도 살아나게 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스스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야지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찬양팀 나오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